기독교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도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교회에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점점 나약해지고 쇠퇴되어 갈 것입니다. 그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척자금이 전혀 없었지만 어느 성도님 가정의 빌딩 한 층을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교회가 기적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전 건축비가 없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장로님 한 분이 이 건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이 거의 되지 않는 요즘에도 정말 우리 교회가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까지 꾸준히 부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뒤로 길이 꽉 막히고 말았어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말탄 애굽 병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사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4절에서 28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24절에서 28절 본문 해설입니다. 홍해의 기적.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양의 아들로 지칭되는 바로를 정복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는 기적을 통해 애굽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홍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애굽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와 환경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한계성 있는 나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8절을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이유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두 손은 무슨 손이냐? 기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는 새벽에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새벽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홍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얼마 전에 TV에 방영되었지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한 집에 하나만 합격해도 영광인데 어떻게 두 아들이 동시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냐고요. 방송국에서도 신기했던지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사법고시 합격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된 이유는 오직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농촌에서 밤 12시가 다 되도록 바쁘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낮에는 피곤하게 일을 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평생 아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도저히 타락을 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 아들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 부모님께 간절히 부탁하세요.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새벽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것밖에 부모님께 바랄 것이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부탁 우리 젊은이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도 새벽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이에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가정에 복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말했어요. 재밌는 얘기죠. 새벽 기도가 뭐냐? 새 복 기도래요. 새벽 기도하면 새로운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새벽 기도를 꼭 해야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 문제, 고통을 끌어안고만 씨름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쉬움만 토로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벽에 홍해에서 번쩍 들고 있던 모세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손을 가지면 여러분, 죽음의 바다도 말라버립니다. 질병의 바다도 말라버립니다. 실패의 바다도 말라버립니다. 새벽에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새벽에 드는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애국 군사 같은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불신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새벽에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지요. 그때 바닷물이 애국 군사를 덮쳤고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사용하여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틈을 내어 짬을 내어 늘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EPL의 9월의 선수로 뽑혔대요.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박대원 선수 저기 앉아있네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알았지? 기도로서 세계인 선수가 되기를 바래. 대원이가 믿음이 좋아요. 그라운드에서 다 기도를 하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질병을 고치만한 체험을 하기도 하죠. 어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지요. 어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물질의 복도 받지요. 자녀가 잘 되는 형통의 복도 받지요. 그런데 이 기적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적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기적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서 다시 내가 부활하게 된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취용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국의 의사 심프슨경이에요. 심프슨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후에 수많은 수술 환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프슨경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는 클로로포름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적이에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게 된 기적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래 사는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왕이 부럽지 않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 천사들을 거느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믿고 사는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인생 목표는 구원받아서 사망의 홍해를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나라가 어지럽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시위가 많은지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빨리 청와대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처음이야.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켜 봐야지. 내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봐야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너무 힘들 것입니다. 내가 빨리 대통령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참 만족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부럽겠어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한 청년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마 그렇겠지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면 스승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이 스승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저는 돈과 명예, 권력, 사랑, 건강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룰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듣던 노 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들었네. 자네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없다면 예수를 꼭 믿게. 아마 예수 믿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아야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놓쳐도 주님 주신 구원의 선물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기적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도 좋고, 질병 치유의 기적도 좋고, 자녀가 잘 되는 기적도 다 좋아요.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최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무당 못지않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니 너무나 교회에 빠지는 것 같아요. 딸을 나무라고 책망을 하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교회 딸 교회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딸이 심장판마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 심장판마증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불같이 예수를 믿는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죠. 아들도 행정고시에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의심했어요. 그거 뭐 착각일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로 그분의 영적 체험 내용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저기 게시판에 써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7대 기적이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7대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기적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사랑제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가능의 홍해를 건넌 교회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사랑제일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응답을 해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고 드려지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재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성령 은사를 받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